앞서 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들추었습니다. 돌아볼 여유도 만만치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본다고 해서 무엇을 대단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 우리 삶에서 알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더 길고 긴 시간을 우리는 그저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살아왔던 삶이라고 다 알고 살아온 것도 아니니까요. 더욱이 그렇게 지나온 세월을 지금 돌이킨다고 해서 몰랐던 것을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에서 알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듯이 착각하니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못해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차학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아는 부분은 그리 크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도 살아갑니다. 모르고도 살아갑니다. 이게 참으로 오묘한 삶의 이치인데요.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거나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으로 나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참으로 부질없는 강박일 뿐이니까요.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합니다. 삶이 나를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이게 더욱 중요한데요. 모르고도 사는 것 못지않게 살고도 모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르고도 사는 것이 불안을 자내는 듯 하지만 살고도 모르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안도하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텐데요. 그러니 더 좋은 내가 되어야겠다고 더욱 열심히 가꾸어야겠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 보았자 더 알게 되는 것은 모르고 살아온 삶, 아니 살아도 모르는 모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잠깐 반짝거려서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참으로 잠깐일 뿐입니다. 그 잠깐보다는 우리 인생이 훨씬 더 길 테니까요. 이제부터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를 보다 촉촉하게 해줄 성찰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삶에서 알 이상으로 모름이 주는 넉넉함에 눈을 돌리는 통찰들 말이죠. 그렇다고 오랜 고전으로 거슬러 가서 불후의 현자들이 던져준 거창한 대어각성에서 끌어오기보다는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쪼가리들에서 더 많이 추리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격언이나 잠언이라고 하면 비범한 위인의 큰 깨달음으로 간주되었었는데요. 그러나 그 뿌리는 평범한 삶이었고 그것도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르게 된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한편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 우리 삶에서 실천에 범직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해 줄 텐데요. 비범한 위인에게서나 가능할 것 같은 말씀이라면 우리와는 무관할 수밖에 없고 그리 큰 현실적인 가치를 지니지도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대오각성이 아니라 시행착오라는 것은 알미 아니라 삶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그저 오래된 고전의 글귀보다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다 더 많이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야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앞서 말한 시행착오가 끌고 나오는 삶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입니다. 인간 문명이 이런 지혜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런 지혜를 재료로 삼아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가는 생리를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마땅하다는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삶이 우리를 살아가는 꼴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게 하는 지혜를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내뻗는 몸짓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삶의 한계를 놓고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꾸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한계와 씨름하면서 넘어서려는 성정이 우리를 종교적 인간으로 만들었다면 인류 정신문화사에서 가장 길고 오랜 궤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종교성이 우리를 살피게 하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삶이 바라고 비는 몸짓과 마음씀에 대해 되새겨 보겠습니다. 바라고 빈다고 했는데 절규도 있겠고 몸부림도 있을 터입니다. 물론 환희도 있겠고 감사도 있을 것이고요. 해서 기도라고 이름 짓고 가도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더라도 한계와 씨름하며 뛰어넘으려는 성정으로 종교적 인간이 되는 것처럼 종교적 행위로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들숨, 날숨이 이미 그런 몸짓이고 마음씀이기 때문이죠. 물론 열심히 기도하자고 강권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쉼과 기다림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은 넉넉하게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도 괜찮다고, 아니 그래서 더 좋다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어깨도 두드려주는 따스한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너무 달리고 뛰어왔다면 이제 조금은 더 천천히 걷고 옆과 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불어 더 건강하고 더욱 넉넉하게 살아가는 길터이기 때문이니까 말입니다. 종교 인문학으로서 종교와 문화는 그런 뜻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